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르 하말롯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의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길을 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이고요, 예배자들의 노래입니다. 그들의 기도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123편을 지은 이 시인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과 4절을 보시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일한 자들의 조소,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영혼에까지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안일한 자들은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새벽 사사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의 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사는 시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교만한 자는요,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최고입니다. 어떤 명령도,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인의 대적자들이 되어 조롱하고 멸시하고요, 그 제독자들의 조롱과 멸시가 심하고 넘쳐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어둠이요, 또 묶임이요, 막힘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이제 시편 1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또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시인은 이 안일한 자의 조소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멸시하는 그 영혼에 미치는 인내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이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 바로 성막에 있는 바로 시은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요,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눈 맞춤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요, 눈을 내리깔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안일한 자의 조소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넘쳐나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낙심이고 절망의 자리죠. 그러나 그곳에서 이젠 일어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의 역사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 이 3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옛날 번역에는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되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대충 그렇게 힐끗 보면서, 여러분 사람 사이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종들과 또는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정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본체 만체하고 뭐 쳐다보듯 하면서 굉장히 비인격적이고요, 모독적이고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되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에 맞추어서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자비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눈을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이게 보여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보지 못하시는 곳이 없죠. 다 보시죠. 계시록 2장에 보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를 두루두루 살피신다 그랬어요.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 그때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면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백지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인생의 환난, 고난과 문제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에는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on Jesus. Our eyes.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명선 찬양사역자 아시죠? 그의 간증과 고백이 달린 찬양이 바로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나의 절망과 낙심과 이 문제와 이 환경 속에서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무슨 말씀이에요?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요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선에 향하는 곳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은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바벨론에서 그의 시선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상전을 바라보고 있는 종들의 눈이, 그 시선이 어디로 가 있고 여주인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은 그 주인의 손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어요. 왜 손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손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인의 입에서 나오는 떨어지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주인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뭐요? 주인의 손이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주인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손이 움직이자마자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종들은 상전과 여주인의 손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요, 즉시로 듣고 순종하고 섬기면서 봉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종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말이 떨어지면, 그 손이 움직이면 즉시로 듣고 섬겨서 봉사하는 것이 종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 섬김과 봉사에 이 라틴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Ministerium Verbi Divini라고 말해요. 이걸 해석을 해보면 시종이, 종들이 신의 말씀을 받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가, 듣고 있다가 그것을 듣고 즉시 순종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섬김과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들다라는 의미, 신약의 헬라어 의미가 디아코노스, 이건 시중 드는 자들, 웨이터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 손이 움직이는 그 방향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로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은 엄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떨어질지 기다리는 사람들이고요,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 3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고,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져 있지 않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 엘리 제사장이 날 부르는구나. 즉시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난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가서 자리에 누워라. 누워 있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째, 또 즉시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자.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또 누웠는데 하나님이 세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으로 달려가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이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너를 또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예. 또 누워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요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 언제 나를 부르셨는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심령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까마득하십니까? 자꾸 졸려오신가요? 자꾸 딴 생각 드시는가요? 아,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이렇게 판단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되어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부르셨죠?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이상도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이 사사 시대의 말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듣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종의 섬김의 가장 최우선은 뭐예요? 민첩하게 즉시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명령을 기다리면서 하실 말씀을 듣고자 준비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 서 있는데 주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딴 생각하고 딴 곳 바라보고 졸고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인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즉시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살아내도록 즉시 듣고 순종하여서 섬기고 봉사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그 말씀의 복이 그대로 임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 받지 못하고 듣지도 않고 버리게 되면요, 그 말씀의 축복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이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첫 번째 메시지,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가 모두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4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과 백성들은, 그 왕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수정하고 그 말씀을 변경하고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어젯밤에 누구의 말이 진리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 선지자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전하는 선지자들, 이제는 누구의 말이 진리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진리는 청중의 동의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청중의 동의로 진리라고 판명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역사의 증인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능력이고 그 말씀의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은혜는 긍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과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지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했죠.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은혜를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 기도를 해요. 영겁어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지금 이 시인이 기다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이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 긍휼이 무엇인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 보좌에 영원토록 앉아 계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멸시 속에 영혼이 낙심되고 절망하는 이 상황 속으로 내려오셔서 여기 앉으셔서 여기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거기 앉아 계지 마시고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나의 삶 속에, 나의 문제 속에, 나의 상황 속에, 이 낙심과 절망 속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 속에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여기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여기서 내가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가 그렇게 기다리는 은혜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아드 폰테스 이렇게 말해요. 본질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5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솔라로 시작하는 솔라 스크리추라, 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5개의 솔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99%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안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의 이방인 지역을 가시는데 거기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 달려나왔어. 주여, 예수 선생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은요, no comment,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 여자가 다시 절하면서 외쳐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무겁게 입을 떼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는 개 같은 이방 민족들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님의 조소와 예수님의 멸시에 참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 예,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나는 개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나는 개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부스러기 은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예요. 모든 은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저는 그 은혜의 끝자락이라도 그의 마지막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이 저는 그 은혜를 내게 내려주실 때까지 내가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성적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울의 음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그래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개 올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말하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이 컨택을 하세요. 대충 보고 힐끗힐끗 보지 말고, 내려 깔고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다리세요. 하나님, 내게도 말씀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화분을 잘 못 키워요. 우리 교인 중에 성도님, 우리 집사님 화분을 얼마나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부러워요. 좀 키워보려고 갖다 놓으면 뭐 물을 많이 주고 뭐 거름 많이 주고 이래가지고 금방금방 죽어요. 그래서 포기를 한 적이 너무 많은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화분들이 있죠. 나무들이, 그 꽃들이 참 희한하죠. 항상 이 창 쪽으로 햇볕이 들어오는 그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어요. 마치 아이들이 창밖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어린 꽃들이, 나무들이, 풀들이 목이 아프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살짝 돌려놔. 그런데요, 며칠 지나면 돌려놨던 그것이 내가 돌려놓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또 햇볕을 향하여, 창을 향해서, 그 생명을 향해서 그렇게 돌아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본다고 해바라기라고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주바라기 인생에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 이 긍휼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신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를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그 마음 다해 하나님을 향하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긍휼하신 사랑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